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비유로 주신 말씀인데, 비유로 말씀하시고는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도 이내 이렇게 잘 설명해 주셔서 사실은 이 말씀만 가지고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잘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에게 평강 주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은혜요 평강과 축복이지만 성경은 아무나 받는 은혜와 축복과 평강은 아니다라고 말합니다. 누구나 받는데 아무나 받지는 못한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시겠어요? 누구나 받을 수 있지만 아무나 받지는 못한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받을 수 있다는 겁니까? 준비하는 사람. 어떻게 준비하는 사람? 주님의 말씀을 받을 때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기대하고 사모하며 받는 사람.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 100배 맺히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시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은혜요 축복이요 또 평강을 열매로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요즘 특별히 아이들이 모르는 게 없어요. 아이들이 정말 모르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아직 모르는 게 있으니까 우리가 부지런히 아이들을 학교에도 보내고 학원에도 보내고 그래서 가르치려고 하지요.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에게 오늘도 말씀을 들려주시고 깨우침을 얻게 하셔서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듣는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도 그렇고 우리 자녀들도 그렇고 듣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지혜가 있어서 천국의 비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왜 그런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보화가 하나님의 말씀에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보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들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하여도 깨닫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기는 하여도 알지는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인지 이르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신 모든 성도들에게 오늘도 복음의 씨를 뿌려 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나오면 이 복음의 씨가 무엇 다른 것인가 이렇게 이야기해서 미혹하게 하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뿌려주시는 축복의 씨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대속의 은혜를 회개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영생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며 천국의 기업을 있게 해 주시겠다는 약속이 그 복음이고 씨앗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복음의 씨앗을 우리 마음밭에 뿌려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이 한 자리에 모여서 그런 생각을 해보죠. 이게 밭인가? 이게 밭인가? 그래서 복음의 씨가 이렇게 뿌려져서 어디에는 뿌려지고 어디에 안 뿌려지고 이런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예배 자리에 나와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다 이 예배 자리를 꽉 메운 하나님의 밭이다 여기시는 게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예배의 자리에서 여러분의 마음의 밭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께서 뿌리시는 복음의 씨앗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마음 밭에 하나님께서 오늘도 복음의 씨를 이렇게 뿌려주세요. 동일한 복음의 씨를 다 지금 뿌려주십니다. 동일한 양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동일한 아주 좋은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 뿌려주실까요? 여러분, 씨를 뿌릴 때 목적이 뭡니까? 소출을 얻기 위한, 열매를 보기 원하셔서 하나님께서 씨를 뿌려주시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의 씨를 왜 여기 이렇게 뿌려주시는가? 우리의 삶에서 열매를 얻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복음의 씨가 맺는 열매는 변화입니다. 저를 따라서 해보시겠습니까? 복음의 씨가 맺는 열매는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인가? 내 삶에 어떤 변화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얻기 원하셔서 계속 이렇게 말씀의 씨를 뿌려주시는가? 그게 사망이 생명이 되는 변화이고, 저주가 축복이 되는 변화이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을 것이 되는 변화이고, 더러운 것이 거룩하게 되는 변화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걸 우리가 다른 말로 성화 이렇게 이야기돼요. 여러분의 삶에 이 성화, 거룩한 변화의 역사, 이것이 열매로 맺어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씨가 없어도 이러한 변화가 일어날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게 세상은 우리에게 가르쳐요. 마음만 잘 다스리면, 복음의 씨앗이 없어도 우리 마음만 잘 다스리면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고, 썩을 것을 썩지 않을 것으로 바꾸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고, 눈물을 찬송으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이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한 변화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복음의 씨 뿐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에게서 나는 것도 아니고 이 땅에서 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하늘로부터 임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여기에 또 모이게 하시고 이 생명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아 이 열매를 맺기를 사모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여러분의 마음밭에 이렇게 복음의 씨앗을 뿌려주시는데 여기에서 축복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기를 정말 사모합니다. 여러분, 어렸을 적에 부르던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었어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이. 아시는 분 계세요? 내 마음에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에 사랑. 같이 해보실래요? 반주해 주시게요? 감사합니다. 준비.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한 번 더. 내 마음의 사랑이 싹이 트고 있어요. 예수님 만난 날부터 내 마음의 사랑이. 옆에 분 한번 보세요. 사랑이 싹 텄나? 사랑이 막 싹 트고 있어요.
이러시면 안 돼요. 야, 목사님은 왼손을 오른쪽에 올리는데 너 왜 오른손을 올리냐? 뭐 이렇게 해서 다투시면 안 돼요. 여러분, 팬분들, 사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시다. 그 거룩하고 선한 일을 시작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말씀의 씨앗을 우리 안에 뿌려주셔서 그것이 싹이 트고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 안에 사랑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평강이 넘치고 축복이 넘치게 하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죠? 근데 놀라운 건 그렇게 사랑이 자라나면요, 내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었던 근심이 사라지고 눈물이 없어지고 염려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씨앗을 많이 여러분의 마음밭에 뿌리시고 잘 가꿔서 열매 맺게 하셔서 여러분의 삶에서 근심과 불안과 염려와 저주가 사라지고 기쁨과 평강과 은혜와 축복의 열매가 가득 맺혀지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건 우리의 힘으로는 일으킬 수 없는 변화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기적이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건 기적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에서 참 생명과 참 평강과 참 사랑이 싹이 트고 열매 맺는 건 정말 기적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광풍이 멈추고 바다가 잠잠해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 삶에는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우리가 날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내 안에는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어떤 변화가 열매 맺고 있습니까? 질문해야 해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 것도 참 놀라운 기적이고,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것도 놀라운 은혜이지만, 기적이지만, 여러분, 우리에게 베푸신 기적 가운데 가장 큰 기적이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는 날 동안에 제자들에게 베푸신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 성만찬이에요. 제자들에게 떡을 떼시고 잔을 나누시며 이것이 우리를 향한 생명의 떡이고 언약의 피가 되게 하셔서 우리를 죄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시고 주의 다시 오실 날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이 보존하도록 하신 것이 우리에게 베푸신 가장 큰 기적이고 가장 귀한 은혜가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적을 지금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베푸셔서 우리로 새 생명 얻었을 뿐만 아니라 거룩함에 흠이 없이 이루도록,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 이르기까지 우리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를 긴장하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세요. 게으르지 않게 하시려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영접하여 주의 자녀가 되었지만, 새 생명 얻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지만 게으르지 않고 깨어 기도하며 부지런히 우리의 삶의 변화, 성화를 도모하라고 오늘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열매를 풍성히 맺지 못할 가능성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있다고 말씀하셔서 우리를 긴장하게 하십니다. 왜요? 빼앗으려는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빼앗으려는 자, 우리에게 뿌려진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고 우리 속에서 자라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막아서는 자가 있다는 거, 이건 영적인 일 아닙니까? 이건 세상이 정말 모르는 일이기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막아서는 자, 문자적으로 이걸 뜻하는 인물, 존재가 뭐죠? 사탄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취소할 수는 없지만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하는 건 최대한 저지할 수 있어요. 세상은 웃을 일인지 모르겠지만 정말로 복음의 씨가 뿌려지는 족족 이것을 빼앗아 가려고,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게 하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경고합니다.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유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속지 않으면 돼요.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땅, 옥토가 되어서 100배, 60배, 30배의 열매를 맺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좋은 땅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밭이 항상 좋은 땅으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길가 같을 수도 있고 돌밭 같을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가시떨기 같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저 사람은 길가고 이 사람은 돌밭이고 얘는 가시덤불이고 쟤는 좋은 땅이 아니에요. 이건 다 우리 안에서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누구에게든지. 심지어는 목사인 저에게도 이런 가능성이 늘 존재하고 있음을 겸손히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길가. 복음이 뿌려지는데 관심이 없어요. 딱딱해요, 마음이. 그래서 새들이 와서 다 쪼아먹어요. 교회를 나오기는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면 복음의 씨, 축복의 씨가 뿌려져도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새들이 쪼아먹습니다. 사실 어른들보다는 어린이들의 경우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들, 부모님 따라서 교회 오기는 하는데 말씀에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마음밭이 좋은 땅이 되도록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경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다행히 어른들은 여기까지 오셨다면 길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여기까지 오신 분들이라면 적어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알고자 하여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축복이 어떠한지 알기 위해 나오신 분들이, 안 듣는 것 같지만 다 듣고 계세요. 전 알아요. 옆에 있는 분에게 계세요. 너 듣고 있는 거 다 알아? 네. 다 듣고 계세요. 다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귀를 열어주셔서 듣게 해주세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그러나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더 마음밭을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돌밭 같을 수도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에는 교회 와서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요. 그런데 뿌리가 깊이 내리지 않아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져 버리기 때문에 안타까운 일이죠. 막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기뻤는데 말씀 때문에 환난이야. 어떤 말씀은 들을만하고 좋은데 어떤 말씀은 도무지 나를 불편하게 해요. 여러분, 성경 말씀이 다 내 귀에 듣기 좋은 거 아닙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정말 내 상처를 도려내기 위해서, 내 아픔을 치료하기 위해서 정말 칼날처럼 나의 심부를 꿰뚫고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가 우리의 마음밭에 깊이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뿌리 깊은 나무는 바람이 아님일세 잎 좋고 여름하다라는 그 말이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도 적용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 가시떨기 밭이 있다 그래요. 가시떨기. 이 가시떨기를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건 말씀을 잘 받고 뿌리도 내려서 잘 자라는데 어느 순간에
열매를 맺기 직전에 이 가시덤불이 덮어버려요. 그래서 열매를 못 맺게 하는데, 이 가시덤불이 뭐라 그래요? 저를 따라서 해보세요.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이게 참 우리 인생의 엄청난 시험이야. 열매를 맺을만 하면 이게 탁 막아버립니다.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세요. 이 가시덤불 없는 사람이 참 이게 안타까워요. 사실 어떤 면에서 보면 길가밭도 안타깝고 돌밭도 안타깝지만 가시덤불이 덮인 밭이 제일 안타까워요. 그럴듯하게 자란 것 같은데 열매가 없기는 결국 길가나 돌밭이나 매한가지. 여러분,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필요한 단계의 밭이 바로 이 가시덤불, 가시떨기가 덮고 있는 밭입니다. 부지런히 말씀 듣고 기도하여서 걷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걷어내야 돼. 이건 걷어내야 돼요. 이걸 걷어내야 열매를 맺습니다. 꼭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자라려고 하는데, 열매를 맺으려고 하는데, 이놈의 염려와 이 재물의 유혹이 이걸 자꾸 막아서 기도합시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걸 걷어내게 도와주세요. 의심의 구름이 걷어지고 정말 광명한 빛이 내게 임하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거 걷어내려면 쓸리고 찔려서 아프고 다칩니다. 그래도 걷어내야 합니다. 걷어낼 때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의 열매가 맺지가 됩니다. 이렇게 마음밭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하셔서 100배가 맺히게 하신답니다. 할렐루야. 100배가 맺히기를 축원합니다. 100배가 맺히기를 기대해야 돼요. 기대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밭은 지금 어떠십니까? 여러분 마음밭이 지금 어떤지 알고 싶으세요?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어떤 밭인가? 딱 보면 알 것 같아요? 어떻게 알아요? 10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는데,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보이지만 속은 가시떨기로 가득 차 있을지 누가 알아요? 그건 하나님이 하시고 내가 하는 거지. 여러분,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인지 안 좋은 밭인지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씀을 자꾸 심어보면 합니다. 말씀을 많이 뿌려보십시오. 말씀을 많이 뿌려보면 알아요. 좋은 밭 같이 생겼는데 심었는데 아무것도 안 나와. 그거 안 좋은 밭인 거예요. 저 밭이 형편없는 것 같아요. 근데 심었더니 100배가 맺혔어. 그럼 그건 좋은 밭인 거예요. 좋은 밭, 안 좋은 밭 알려면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봐요. 여러분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부지런히 뿌려보시기 바랍니다. 더 많이 뿌리는 사람이 더 많은 가능성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다다익선이에요. 내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뿌려보면 지금 내 마음밭이 길가인지 돌밭인지 가시떨기인지 알게 돼요. 여러분 그런 거 발견했을 때, 내 속에서 그런 것들을 발견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하지 맙시다. 난 안 돼. 난 안 돼. 난 안 돼. 난 길가야. 난 아무리 해도 돌밭이야. 걷어내도 이 돌이 계속 나와. 난 안 돼. 나는 가시떨기로 걷어낼 수가 없어. 여러분 이렇게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가 모두가 다 하나님의 포도원인데 농부가 아주 훌륭하십니다. 누가 농부시죠? 우리 아버지께서 농부이십니다. 아버지께서 농부셔서 우리를 도우셔요. 그래서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서 옥토가 되어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꿈을 꿉시다. 하나님 내 삶에도 100배 열매 맺게 해주세요.
나에게도 꿈을 꿀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도 꿈을 꾸고 우리 가족들에 대해서도 꿈을 포기하지 말고 꿉시다. 주님이여 이 손을 꼭 잡고 가주세요. 하나님, 내가 약하고 힘들어 쓰러지고 넘어질 때에도 나를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면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옥토가 되게 하셔서 100배, 60배, 30배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렇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말씀을 듣는 중에 기도합시다. 말씀을 듣기 전에 꼭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 마음밭을 좀 갈아주세요. 내 마음밭이 지금 뭐든지, 길가든지 돌밭이든지 가시떨기든지 지금 갈아엎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읍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들어야 돼요. 한번 뿌려보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지런히 뿌려보는 거예요. 계속 뿌려보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 다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들은 이 말씀, 내가 품은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 맺게 해주세요. 기도합시다. 그러면 성령께서 생명의 열매가, 축복의 열매가 우리 안에서 자라서 우리로 거룩함에 흠이 없이 이도록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변화의 기적을 사모합시다. 변화가 기적이에요. 변화의 기적을 사모합시다. 사람이 변합니까? 안 변합니까? 교회 나오면서도 우린 늘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이 변화마다. 변합니다. 변합니다. 변화되지 않으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으셨어요. 변화됩니다. 변화의 기적. 이게 기적이에요. 이걸 사모하며 100배를 기다리며 꿈꾸며 기도합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